오늘은 처음부터 인사가 많았던 중간중간에 인사가 많았고요. 근데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인사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하는 거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이스터. 제가 오늘 아침에 옆집 아주머니랑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피 이스터 하니까 그분도 진짜 웃으면서 왜 그분한테 해피 이스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웃으면서 해피 이스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해피 이스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어떻게 와 닿았을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와 닿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네, 두 구절인데 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본문이고요. 요한복음 20장 29, 30,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왜 좀 전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정말 부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을 서신서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사말을 듣는 그들이 모두가 다 그 인사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인사를 받기에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인사말이 와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참 기독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한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셨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옆 사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옆 사람을 안 봐서 모르겠죠.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한 번 죽는 게 왜 정해진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죠. 그죠?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돈이요?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 이 죄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 닿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정 부활의 소망이 무언지 생명이 없었던 너희들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제자들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몇 명이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몇 명이었지? 10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 등장하는 제자들 몇 명이죠? 네? 몇 명이에요? 헷갈리세요? 11명이죠. 도마는 뒤늦게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제자의 수는 숫자로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10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이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었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우리가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멀찍이 갔던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결국을 보려고 그렇게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른 방법 그 일을 하지 않을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 세상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구원자, 그런 능력자로 베드로도 어쩌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임금되면, 왕되면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면 그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 속에는 우리가 다 포함이 돼요. 우리 마음이 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도와서 예수님 그 붙잡혀 가는 것 막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에 따라서 내가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쫓아갔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여자 하인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죠. 너도 같은 당이지? 너도 나한테는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런 얘기를 3번이나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제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그 본문을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도 저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해요. 19절에 보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누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도마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빠져 있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 유대 사람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이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증거들을, 거짓된 증거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는데도 두려움이 앞서고, 그래서 그들이 있던 그 공간 안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지금 저 뒷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던 그 건물의 문이라는 문은 다 잠궜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문이 잠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시고 막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예는 아니죠. 그죠? 문이 잠겨 있다라는 것, 잠근다라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쉽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쉽게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그 자리, 이렇게 예수님이 노크하고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노크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이 잠겨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등장을 하셨어요. 홍길동이 등장하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는 그냥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실 때 그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간 귀신으로 그렇게까지도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갑자기 누가 여기에 뿅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된 상태였어요?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줄만 알았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에게 와닿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냥 건물의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닫혀진 마음의 문까지도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뿅 하고 나타났으면 베드로 한번 그냥 이걸 날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너 이래서 그때 도망갔지? 이런 상황에서 네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았어. 막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나무랐던 예수님이 아니었다. 제자들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 생명이 없었던 그 상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손을 보여주셨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점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죠. 뭘 보여주셨죠? 옆구리에는 상처. 그게 어떤 뉘앙스로 보여주셨을까요? 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봤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죽었던 그 예수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한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본문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생각을 할 때 이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게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왜 그런 복장을 하고 있고 왜 숨었느냐 했을 때 제가 두려워서 숨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에서는 평강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그러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좀 다르죠. 우리는 모든 삶이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길 원합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늘 여전히 거하는 것보다 죄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생, 평강의 복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로 21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덧붙여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왔었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사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것,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죄 문제와 더불어서 생명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냐면 21절과 23절 그 사이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본문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죠.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명이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없는 그러한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롭게 재창조된 그 인생,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어겐 하는 것 아니에요? 본어겐 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다시 태어난 그 인생이 무엇을 이제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분명한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던 그 사명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오늘날의 이 성경은 옛날에도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했을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 그 이후에 나오는 도마를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10명의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참 입이 간질간질했겠죠. 도마가 언제 오지? 도마 오면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막 도마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막 기다리는 그때의 마음이 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도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마가 왔네요. 도마가 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어. 그 얘기를 전했는데 도마가 한다는 얘기가 걸작이죠.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부활하셨다며?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 나타나기만 하면 믿을게 하는 사람은 도마보다 덜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내가 그 손에 못 잡고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참자국은 구멍이 컸던 것 같아요. 도마의 표현은 손에 못 자국은 손가락으로 넣어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참자국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 그런 도마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에게도 찾아오죠. 8일이 지났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마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까? 8일 전에 당신을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 그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동일하게 그들은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갑자기 가운데 서서 등장을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표현이 4번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1번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3번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표현을 들을 만한 어떠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평강할 수 없어요. 내가 주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 그것을 기대한다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들 이제는 대박 날 거야. 너희들 인생 활짝 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왜 평강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평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참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도마가 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결말에 이릅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베드로의 주시오 베드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My Lord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렇게 인생이 달라진 그러한 삶 생명이 없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 나의 어떠한 행함도 가능치 않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을 이어서 쭉 보면 바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120명과 더불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은 활짝 대박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들이 걸으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모두 그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들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 그것을 원하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길래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 길을 걸을 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은 날마다 주어지는 게 환경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도둑이 들어가지고는 돈 될 것 같지 않은 그걸 때문에 창문을 깨고 다 열어봤더니 시장 바구니였고, 참 시장 바구니도 너무 귀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 안에 뭐 지갑같이 생기고 그랬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해 주시는가? 도마는 특별해서 그렇게 더 귀하게 만나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신 그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평강,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